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갈라 쪼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갈라 쪼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갈라 쪼갤 수도 없는 것이면서 이론으로 갈라 쪼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갈라 쪼개낼 수 있는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성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갈라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신학적으로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오도하게 되고 잘못 가르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어떻게 갈라 쪼개는가 하는 얘기요. 한번 얘기해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어떻게 갈라 쪼개? 이게 대답하면 성경 다 열린 거지 뭐. 육신의 생각을 오늘 보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해서 평안과 생명이 있는 생각은 영의 생각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마귀 생각이야. 마귀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라. 이게 내 말이요 성경의 말이요. 사망이라는 것은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느니라. 죄가 장성하여, 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무지가 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하는 얘기야. 이건 진행력으로 읽으라는 얘기야. 항상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읽어야 돼. 고정된 문자적인 개념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안 열려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이지만은 말은 날아가 버려. 이 공중에도 떠돌아다니고 바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어는 문자로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로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문자로 자꾸 읽으면은 우리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영혼을 죽인다 이런 얘기야. 죽는다 산다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죽는다 산다 이거야. 그래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생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래 했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하고 영생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결국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야.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 열리겠나 이 말이야. 아무리 지식으로 연구를 해도 안 열리는 거야. 영어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들에게 접촉점이 일어나고 관계가 맺어지고 역학적인 그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인간끼리도 영으로 자꾸 연결되시는 거라. 보이지 않아.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도 영이시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육의 사람은 영을 안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고, 성경을 해석해서도 문자로 해석을 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영어로는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 그런 밑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신학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그래서 복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성경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로마서에 또 보면은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사망의 세력이 나를 또 사로잡아 가는 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까. 그러면서 탄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말했는데, 우리가 이 말을 예사롭게 들어. 예사롭게 듣는다고. 우리는 자꾸 거짓말 하는데 익숙해져가 있어. 말하자면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말하는데 이게 중독이 돼가 있다 이 말이요. 머리가 곧 굳어 있다. 머리가 굳어 있으니까 마음도 굳어 있고, 마음도 굳어 있으니까 영도 굳어 있어요. 굳어 있으면은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마음이 자유가 없어.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알아야, 성령의 영의 법칙을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영생의 진리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진리야. 그게 피의 속성, 피라는 것이 내 속에 작용함으로써 내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그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이 말이거든. 그냥 막연하게 이 성경이 번역이 참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 잘못된 것도 많고 문자적으로 한 것도 많고,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자꾸 선조들이나 선배들이나 하는 얘기만을 듣고 그대로 믿고 우리가 하는 것뿐이야.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야. 의문은, 학문은, 신학은, 율법의 조문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혼도 죽인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요. 그래도 모르니까 마음 편하지. 네? 모르면 마음 편해. 천국 간다고 믿고 사는 거, 그거는 거짓말을 믿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거짓말 믿고 마음 편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천국의 비밀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열어라 했고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영생의 진리다 이 말이야. 영생의 진리,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병든 사람도 고치는 것이 구원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도 구원이고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영생을 내가 취해라 이 말이거든.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누가 세상 거짓말을 하면은 누가 거짓말해도 거짓말한 게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은 마귀의 가장 큰 무기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고 거짓말은 사람을 그래서 망하게 하고 죽도록 만들고 병들고 만드는 것이 마귀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영광을 드러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빛을 바라고 사는 존재가 되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그 존재가 우습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관세하고 무너진다. 전도를 해도 이제는 전도가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6.25 후에는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교회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병도 고치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돼 있거든. 간절함이 있어.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발동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편하게 예수를 믿어. 연단도 없어. 그냥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뭐 편하게 믿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성령이 소멸된 시대야. 성령이
대신에 우리 속에 있는 악령이 자꾸 역사를 해요. 사람 속에 있는 악령. 그게 신이야, 신.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을 신의 속성으로 만들었거든.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신이, 우리 속 사람의 신은 두 가지 속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속성으로. 이기적인 것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나를 고칠 수 있는 신적인 속성. 구약에서는 제사복을 입으려고 하면, 예복을 입으려고 하면 우림과 둠돔이 그걸 입어야 되거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예복을 입으면은 천국에서 쫓겨난다 그래요.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은 바깥 어둠에 살게 된다. 바깥 어둠에서 예수를 믿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걸 된 게 아니고 또 쫓겨나는 거요. 쫓겨난다 이 말이요. 아멘. 쫓겨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자꾸 사탄 발림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돼가 있다는 얘기야.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렇지 열심히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얘기인데도 그걸 자꾸 대항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변호하고 싶어. 나를 변호하고 싶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그대로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게 아사셀에 우리가 본래 타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적인 요소예요.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더라고. 열심히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언제 당할지는 몰라. 언제 일어날지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있게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열어뒀어도 이 진리를 마지막에 열지 못했을 때는 잘 안 보였어.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어성푸리하게 열리긴 열리는데 이것만 딱 알고 나게 확 열려. 확 열려.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 완전히 갈라 쪼개는 것이 느껴져요.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성을 말하니까 육의 속성은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어떤 속성이 권세가 그 힘이 에너지가 육성이 어느 정도 깨졌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 내가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기분에, 감정에, 내 계산에, 내 것에 이러면은 십자가가 실제로 효력이 없는 거야.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야. 그런데 다 죽고 만드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 1차, 2차 어느 정도 반쯤 죽고 3일 후에 부활한 후에 아직까지도 옥에 갇혀있,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있다는 게 혹은 우리 마음의 탐욕에 갇혀있다든지 갇혀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지. 찾아와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자유롭게, 완전히 마귀의 세력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하게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이 무의식 속에, 무적행 속에 남아있는 그 영을 완전히 뽑아내고 꽁꽁 묶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받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영을 자꾸 얘기를 하고 영성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니까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것이 인간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이고 육성이야. 자기가 잘났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자기를 합리적으로 하는 내 속에 숨어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인간의 그 속성, 영성,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결국은 성령이 점점 소멸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은 이거는 자꾸 자기 마음이 강박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돼서 저주가 오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고치면 안 되나, 조금 있으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안 고쳐집니다. 자기가 고쳐지나요? 자기가 마음 먹고 고칠 수 있으면 뭐 예수님 십자가에 말 놓고 돌아갔어요. 못 고칩니다. 얘한테 다시 와야 돼요. 3일 후에 다시 와야 됩니다. 진리의 왕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릴 수 있어서 이게 불과 벌레가 발동되어지는, 혈과 육이 발동되어지는 그걸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 발동되어지는 건 아는데 제압하는 방법을 몰라. 발동되는 건 아는데. 그래서 속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속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동시에 해야 돼요. 속 사람은 하루 말을, 이론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습관이 돼야 돼. 체질이 돼야 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금방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됐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온전하게 알아야지. 반쯤 알면은요, 이게 어설프게 돼서 차라리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실족해버리면은 유다처럼 되는 거야. 내가 유다라고는 생각을 감히 못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판다? 내 마음을, 예수님을 팔 때가 있어. 내 속 사람이 거절할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는 거요. 내가 더 앞서, 내가 더 잘났어, 예수님보다 더 잘났어, 말씀보다 더 잘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과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받은 어떤 옛날의 지식과 또 부모로부터 나오는 유전인자와 또 이 사후에 배운 우리 학습,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나가 돼서 나오고 역사를 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배운 것은 버리면 되는데 타고난 이 본성과 본질은 내가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 거듭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교적으로 고쳐요? 신학을 많이 하면 고쳐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게 문제라. 어느 목사가 됐다고 해서 성경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신학교 졸업식에 이제부터는 진짜 목사가 돼야지 그래요. 그러면 눈이 휘둥글려야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가짜 목사예요. 뭐 지독하게 말하는가 모르지만은 뭐 진짜다 가짜다 이것도 구분하기가 사실은 애매모호한 거야. 어느 만큼이 진짜고 어느 만큼이 그런 거야. 큰 신학교 나오고 유명한 신학교 나오면 온전하고 개똥 같은 신학교 나오면은 그러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신령한 말씀. 구약에서도 만나 신령한 반석에 나는 만나를 먹으라는 얘기요. 이 만나는 그냥 계속 저장해놓고 먹으면 다 썩어버려. 그때 먹어야 돼. 그때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걸 받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다는 얘기야. 그런데 영을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 안 믿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란 거라. 그거는 짐승이라고 그래. 짐승. 안 믿는 사람한테도 미안해요. 아니 듣기 싫지. 좋은 소리 해주면 좋은데 나도 제가 유튜브 보면서 막 괜찮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도 막 혼자 아니까 답답해서 부정투표다 계속 막 이런 짐승 같은 놈들 계속 아이고 말이 좀 너무 지나치네 싶으면서도 아유 안 그러면 예사로 들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냥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자꾸 마음에 또 관심이 있는 데만 자꾸 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세상이 타락하는 거야. 안 보이고 관심이 자기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자신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이웃을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라. 자기와 사랑하는 그런 원리로 사랑해라 이 말이요. 그 법칙으로 사랑해라. 그게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다. 이 원리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삼위일체로 자꾸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먼저 구하는 훈련이 안 돼가 있어요. 그 습관이 안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원론으로 살고 선악과를 믿고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이게 중독이 돼가 있어. 중독이 돼가 있다. 말이 돼가 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우선은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영생의 진리를 확실히 알아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영생이라고 하면은 이단으로 생각하는데 이단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거 말을 할 때는 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하늘에 진리는 하늘의 속성을 다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지. 그냥 세상 언어로서는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 말로도 다 못 알아들어. 헬라 말도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그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각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이걸 설명을 그래도 간단히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아는 거요. 독생자가 하나님이 아는 이치라, 이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안에 나도 스스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치, 말씀이 창조하는 이치. 간단해요. 알고 보면 간단한데 그 알기까지가 부분적으로 알아가다가 나중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생명의 맥락으로 따라서 딱 알게 되기면은 이게 이제 확 뚫리는 거예요. 조금씩 열려가요. 열려가다가 나중에는 저 가속도로 열려가고 저 풍성이 열려가고 넓게 열려가고 높이 열려가다가 나중에는 확 열립니다. 그때까지가 경험이 안 되지니까 경험이 돼야 돼. 살아서 생전에 이 영생을 맛보아야 된다는 얘기야. 말로만 맛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끈이 내가 영생에 이게 끈이가 아니라 이 생명은 그냥 그림의 떡처럼 신학처럼 그렇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느끼고 환경이 그렇게 돼가요. 모든 것이 현명하여 선을 이루고 안 될 것 같으면서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영생의 세계예요. 이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질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 자신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래서 일곱째 그게 되는 거라. 육가 원칙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다 맞아도 내 신랑 아니요. 내 신랑은 한 끗 차이다. 6에서 7,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다. 한 끗. 한 끗 차이인데 그게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오늘날 육가 원칙에 따라서만 자꾸 이해를 하지만은 요즘도 세상에서 지식이 지성주의다, 반지성주의다 난리를 했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이걸 풀이 못하고 있고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몇천 년 전서부터 이것을 다 알고 쓴 거예요. 알고 오늘날 이런 아무리 인문학과 철학과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이 원리를 어떻게 알고 했을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성경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어떨 때는 역사적으로 서고, 어떨 때는 문학적으로 서고, 어떨 때는 잠언 석당으로 서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고 꿈으로도 주고 환상으로도 주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이렇게 일으키고 사람을 뜻이 맞게 하고 얻어 터지게도 만들고 병신 쪼다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도록 하면서까지 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움직임과 활동이 있고 손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만주의 주고 만주의 주라 이걸 인정을 해야 자꾸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풍성해집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 것만 자꾸 주장하고 멀리를 못 내다보니까 미래를 못 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내가 현재 그냥 앉아서 이렇게만 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예비하시고 다 이렇게 이 세상을 정리하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를 다 예비해 놨어요. 그 자리 들어가기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동시에 있어야 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순종은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야. 내 마음이 순종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그 가짜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고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야지. 내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아멘. 나도 이거 알기는 잘 아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요것만 자꾸 이제 우리가 돼버리면은 그게 이제 영생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66장에 보면은 22절 벌레와 불이 남아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다 그 예언에 너무 적중했잖아. 너무 적중했어. 그게 그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도 영생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막아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문제라. 자꾸 건드려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장이 나서 또 한 번 더 가게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건드리면은 오히려 사건을 자꾸 만드는 수가 많아. 마찬가지로 우리 진리도 자꾸 저 모든 법칙이 이 세상 돌아가는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아는 이치야. 예수 그리스도야. 너무 놀랬어. 물리학도 천문학도 전부 다 뭐